네. 지난 한 주간 좀 유난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들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나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어, 또 그 한참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는 화제가 되고 또 사람들이 막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그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다가도 또 금방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하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참 우리 호우 피해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우리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사건까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좀 약간 자포자기 같은 것들이 좀 생긴 것도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냥 받아들이고 어, 또 그냥 이런 사건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참 이런 일을 겪을 때 좀 가슴이 되게 아픈데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있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그 일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 교사로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어요.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준이 흔들리고 있고 기반이 뒤틀어져 있는 그런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개인한테 알아서 버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또 뭐 가족 중에 그런 교사로 또 우리 본인이 지금 교사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이 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많은 학생들이 방향 잃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든든히 서 계셔 주시기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교회와 함께 나가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가려고 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통해서 사울 왕 얘기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사울 왕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사울 왕 조금 한 번만 더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사울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 아닌지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인생의 점들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 점들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과거의 어느 순간 또 지금의 오늘 그리고 다음에 어떤 순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사울이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안타까운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울은 그렇게 점을 이어가는 것을 실패했는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 그 점을 잘 이어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점을 잘 이어갔다는 게 저도 이제 잘 이순신 장군의 그런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만 알고 자세한 내목을 모르는데, 그분 성도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뭐 임진왜란 때 성공하고 또 적을 물리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장수 지휘자가 됐는데,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사실은 다 이때의 그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무가에 한 번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자료 다시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재수하다시피 해가지고 무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무가에 합격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순탄하지 못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보직도 맡았었냐면 둔전관. 둔전관이 뭐냐면 그 군인인데 농사 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잘 관리하고 그 밭을 갖다가 잘 논밭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니까 보급에 관련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인생의 그 길들을 걸어왔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 수영을 갖다 이게 지휘 그 수군 통제사로 그런 걸로 지휘로 이렇게 수군을 갖다 통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가지고 수군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군인들이 밭을 잘 가꾸고 논을 잘 가꿔가지고 식량을 잘 확보하고 군량미를 잘 확보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또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중요함을 잘 알고서 잘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수군이 되기를 자처하고 그 밑에서 보호를 받고 또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삶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둔전관으로서 군인으로서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최고 지휘관이 됐을 때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죠. 근데 사울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또 사울이 실패했던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답게 자연스럽게 살았어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늘 신경 쓰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한데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칭찬받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백성들이 나를 혹시 얕잡아 보지는 않을까?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내 통솔력이, 지휘력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을 수업으로 삼고 얻었으면 그 인생이 나중에 그렇게 망하진 않았을 텐데, 사울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사울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쭉 가다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승리하는 이 장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아말렉이라는 군대 나라와 전쟁을 치르라고, 또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의미는 나중에 좀 이제 성도님들하고 별도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살아있는 거, 짐승들까지 살아있는 거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 무섭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차원은요 좀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별도로 좀 한번 깊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계속 질질 따라오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완전히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땅을 좀 더 차지하려고, 아니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차지해 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목표가 분명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몇 명이나 모였는 줄 아세요? 무려 20만 명이 모입니다. 20만 명 군사가. 사울의 왕권이 이제 탄탄한 거죠.
예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이 와서 몇만 명 모여 있는 거 보고서 막 숨고 도망가고 했던 게 그 사울 왕의 초기인데, 그리고 뭐 사울이나 아니면은 요나단이 몇백 명 데리고 가서 블레셋이랑 싸웠던 게 그 사울의 왕통치의 초기였는데, 이제는 사울이 전쟁하러 모이자 그랬더니 전국에서 20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전쟁에서 졌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이 대승을 거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봤던 사울의 세 가지 문제점이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15장 9절에 나오거든요. 1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도 살려오죠. 기름진 것과 어린 양들과 살찌고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고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즐겨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걸 왜 죽여? 이 아까운 걸 왜? 이 귀한 걸, 이거 이렇게 어떻게라도 쓰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만한 거, 아니면 뭐 다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이런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죽여야 돼? 왜 이 아각을 죽여야 돼? 제가 이제 뭐 여러 책들 보다 보니까 이 사울의 스토리를, 어떤 글을 쓰는 드라마 같은 거 쓰시는 분이, 작가가 사울 스토리를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드라마처럼 쓴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책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 상황을 이제 드라마처럼,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드라마처럼 막 써본 거예요. 신하들이 쫙 있고 전쟁에 와가지고 막 승리해가지고 막 기쁨이 막 도취돼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각 왕이 끌려오는 거죠. 왕이 끌려오니까 사울이 군사를 시켜서 자, 저 아각의 목을 쳐라 그랬는데,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리는 거죠. 임금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저 아각 적장의 목을 베는 게 우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저 적장을 잡고서 사로잡고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잘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미 잡혔으니까 그 다음에 죽여도 늦지 않습니다. 임금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시라고. 저게 용맹한 적의 장수를, 임금을, 왕을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명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임금님의 명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적군들을 다른 나라들하고의 협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사울을 탁 만류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 싹 마음이 기우는 거죠.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지금 여기서 싹 죽이는 것보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서 잘 활용하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하겠네, 우리 민족한테 유리하겠네, 우리나라에 유리하겠네,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소설이지만 제가 들어 읽었을 때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작동한 겁니까? 아니 이 아까운 소를 왜 죽여? 이 아까운 양을 왜 죽여? 그러면서 그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명예와 이익에 의해서 행동했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1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부터 지금 이 사울 왕까지, 사무엘상까지 쭉 이어오는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거든요. 왕.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가 제일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날 때도 다 나왔던 기록 아닙니까? 왕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무엘로 바뀌면서, 사무엘상으로 바뀌면서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왕을 달라고, 우리한테 왕을 주시라고, 왕이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이방 민족들한테 침략당하고,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지는 것 아니냐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군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 이거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왕이란 제도를 허락해서 군주제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그렇게 왕이 생겼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 잘 믿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왕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물론 사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죽이라고, 생명, 이거는 정복 전쟁이 아니야. 소와 양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알리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전쟁이야.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이번에 완전하게 끊어버려야 돼 라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전쟁인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지금 우리 개척해서 1년 반도 안 되는 이 시기까지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가꿔져 가고, 또 여러 영역들이 세워져 나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별한 거죠. 세상에 어느 개척교회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시작하는 걸 개척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도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은 좀 엉성해도 돼요. 아니, 엉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계는, 조직은 좀 느슨해도 돼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마음 쓰고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나 체계,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절대로 이 확신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뭐가 교회의 성장입니까? 어떤 모습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의자 100개 더 깔고 사람 100명 더 오면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성장은 그런 것이어야만 합니다. 시스템, 체계, 조직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모두가 가슴 아파했던 그 오송에 있었던 군평 지하차도의 그 문제, 제도가 없었습니까?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경보 시스템도 있고 다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기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우리가 대응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쳤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로 보고한 것도 있고, 출동했다고 해놓고 출동하지도 않아놓고 출동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다 그럴 만한 사정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그냥 비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만 그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해줬다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줬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중간에 뉴스에 워낙 뉴스가 요즘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막 섞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매뉴얼대로 대응하라는, 호우의 매뉴얼대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매뉴얼에 도로를 차단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차단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터지는 거죠. 하지만 물론 우리 그 사고 때 주변에서 책임감 있게,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는데도 승객들을 구하려고 했던 분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훨씬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사회의 안전장치로,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안전장치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나태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서, 아니면 우리의 책임감이 너무나 약해져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이제 2번 정도 길게 회의를 해요. 화요일 날에는 전임 사역자들이 모이고, 금요일에는 우리 전체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몇 시간씩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2번 똑같은 얘기를 우리 사역자들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시스템이 문제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홍수가 그냥 제 방이 무너져서 홍수가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매뉴얼 찾고 그러면서 그 시기를 놓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가 지나간 지 거의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어떤 한 다른 교단에서, 건강한 교단에서, 큰 교단에서 이런 한국 사회에 이런 재난이 우리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나라는 그 주제로 포럼을 한 내용을 제가 제가 봤거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제 동의되는 부분도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사역자가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제도의 시스템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멈췄는데 그 이유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제도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뭐가 없고 이 교회는 뭐가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바라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문제 없이 완벽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어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런 곳이면, 그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장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 자리가 우리가 안전장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어느 분이 추천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요, 군주의 거울 영웅전이라는 거거든요.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이제 2개의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영웅전이라는 게 있는데, 군주의 거울이라는 게 뭐냐면 중세 시대에 그 귀족 가문들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인문학의 한 그 재료가 바로 이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군주들을 보면서 배우라고 하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루타르코스의 비교 영웅전인데, 이 책은 그 플루타르코스 비교 영웅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배우는 거울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군주의 거울이라고 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로마를 건국했다고 알려지는 로물루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그의 그 로마를 건국하기까지 뭐 했었던 뭐 전쟁의 이야기, 뭐 약탈하고 침략하고 막 아주 그냥 도전적으로 해가지고서 승리를 이루어서 로마 제국을 기반을 만드는, 로마라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그 로물루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최후에는 비참하게 로물루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로물루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길지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로물루스의 나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었다.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한강의 기적으로 집약되는 한국 현대사의 전개 과정은 대한민국이 로물루스의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던 우리의 옛 방식이 바로 로마를 건국했던 로물루스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도 무적이며 영광스러운 덕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앞만 보고 달렸다. 경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했고 전투에서는 반드시 적을 섬멸해야 했다. 그것이 영웅의 길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국 한계에 도달한다. 그것은 우리들의 경쟁 상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전투력이 쇠퇴해서도 아니다. 무적이며 영광스러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로물루스처럼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좀 더 거만한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게 되면 결국 초심을 잃게 된다. 그것이 로물루스의 마지막 모습이다.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무적이며 영광스러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로물루스처럼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좀 더 거만한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게 되면 결국 초심을 잃게 된다. 그것이 로물루스의 마지막 모습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크냐 적냐, 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어떤 체계를 유지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큰 승리를 이끌었을 때 정말 그냥 세상의 눈으로는 사울의 그 현재의 상황이 최고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가장 강력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너네 나라는 부강해졌고 너네 강한 나라는 군사력은 강력해졌을지 모르지만 너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는 청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19절 한번 읽으실 때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깊게. 그 다음 20절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뭐부터 지적하죠? 왜 아각을 살렸습니까? 왜 짐승을 놔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지적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여호와의 말씀 왜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이상하죠? 사무엘은 와서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사울은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자세하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울이 대답하는 것도 있고 그렇고,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쟁을 이겼냐 졌냐, 아각을 살려뒀냐 소를 살려뒀냐 말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했냐 안 했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한테 넌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닙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청종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샤마, 듣다, 자세히 듣다,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다 라는 뜻이에요. 샤마. 그래서 이 샤마에서 파생된 명령형이 뭐냐면 쉐마, 들어라 라거든요. 샤마, 자세하게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다. 사무엘이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자세하게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세하게 들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는 그랬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사울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탕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울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진실로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 바탕으로 깔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인 대로 제가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도 살려두고 짐승들도 살려두고 나서 사무엘 앞에 나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한 정말 바른 그런 기준의 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정확하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정말 자세하게 그 안에 있는 뜻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여태까지 여러분 들어왔던 대로, 배워왔던 대로, 그냥 알던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런 줄 알고 오셨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울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뭘로 판단합니까? 우리의 판단을 우리 이성으로,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뭐 상식도 중요하죠. 상식 당연히 있어야죠. 뭐 하도 그냥 교회가 목회자들이 상식도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식만 통해도 교회가 괜찮다는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교회가 정말 상식도 없는 그런 집단이 됐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또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갔었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기본이고요. 인간 사이에 있어서 기본이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 상식에 의해서 지배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상식에 의해서 지배되면, 상식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그게 교회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 여러분, 항상 우리 상식,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우선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명령 분명한데, 그거는 그건데, 말씀은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내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 꽤 많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하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상호작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들이 생기죠.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세우신 교회가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 우리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소중해요. 이거 포기할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기준은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어느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했을까? 분당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같이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잖아요. 내 상식을 기반으로 깔아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에 목소리에 제가 청종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좀 건성건성으로 하는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더 주권자시면 사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고서 그것을 지켰나 안 지켰는지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지 못했을 때, 그대로 하지 못했을 때 두려운 마음 들었어야 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엄마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됐어. 그래서 중요한 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알았어,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공부나 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막 고민하면서 이거 할까 살까.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이름을 괜히 거론했다가 아이들이 나중에 집에서 엄청 항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되게 고민 많이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다른 애는 가자마자 바로 이거 하고 잠바챘는데 하나는 맨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하면서 이렇게 고민한 애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애가 왜 고민하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게 더 싼지 보고서 이거 사, 그냥 이거 사. 왜 고민하는지를 보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알았어 대충 돼.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준 거 아니야. 죄송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해줬잖아요. 나가서 싸웠잖아요. 이겼잖아요. 뭘 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사준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해준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치 사울이 아이에게 건성건성 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뭐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백성 핑계 대고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것의 제일 밑바닥, 제일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울이 근본적으로, 사울의 이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태도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상식, 자기의 판단을 하나 깔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나옵니다. 2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단락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울이 그 왕에서 폐위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세우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자세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 경험을 바탕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깔아놓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식으로 이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잡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스템이나 그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이 상황의 안전장치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큰 전환을 저와 여러분이 올해 말씀 앞에서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그 태도를 대해서 사울은 딱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왕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버렸다라는 단어가 우리 그 히브리어로는 거절하다, 싫어하다, 반대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버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의 명사형이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폐물. 당신이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당신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조금 잘못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울을 왕에서 그냥 즉각 잘라버린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결국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쓰레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쓰레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물이라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배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